요한계시록에 대한 저희의 기억은 항상 난해한 성경이죠. 많은 상징과 환상들 때문에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읽고 나면 난해하게 끝나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즉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당신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실 때는 이 한 줄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읽으셔야만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필요했을까요? 이 점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초대교회가 어떤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였던 시기는 90년대인데요. 이때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도미티안이 이 즉위한 때는 81년이었는데요. 이때 그의 정책 중 하나가 그리스 로마 신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들을 숭배하면 나라가 다시 경제적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제적인 이익보다 신앙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어디였을까요? 죄송합니다. 네, 긴장을 많이 해서 네, 그 경제적 이익보다 신앙적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아주 작은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가 어디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가 도미티안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의 바램이 꺾이고 만 것이죠. 이때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황제의 자리가 익숙해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조금 살아났던 이 도미티안의 정치의 시기에 도미티안은 다시 한번 이 그리스 로마 신들을 가지고 옵니다. 90년대 초반인데요. 그리스 로마 신들을 다시 가져오고 또 하나 추가한 정책이 있었는데 자기 자신을 신격화한 것입니다. 원래 당시에 로마 황제들은 죽으면 신격화되는 게 문화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실은 말이야 내가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실은 내가 황제가 아니고 신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정체를 신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바꿉니다. 도미누스 et 데우스. 도미누스라는 것이 주라는 말이고 엣은 그리고 데우스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주 하나님이라고 자기 이름을 바꿉니다. 이에 대해서 또 한 번 반발한 공동체가 나타났는데 어디였을까요? 교회였습니다. 도미티안은 교회가 반대하고 나올 줄 알고 있었어요. 계획대로 교회가 이렇게 반대하고 나오자 이 구실을 잡고 이때부터 교회를 공식적으로 본격적으로 핍박하고 나섭니다. 로마 군인들을 시켜서 기독교인들을 싹 다 잡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한마디 하면 살려줄게 라는 틈을 주는데요. 그 한마디가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황제를 숭배합니다 였습니다. 이때 믿음을 지킨 이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배교한 이들도 나타났습니다. 배교한 이들 가운데는요. 정말 배교한 이들도 있었지만 내가 당장 살아남기 위해 배교한 척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들이 진짜 배교했는지 한 번 더 검증에 들어가는데요. 믿음을 지킨 자기 동료들이 경기장에서 로마 시민들이 환호하면서 죽어라 죽어라 하는 그 가운데 죽어가는 장면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 로마의 유명한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 잡혀온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지킨 이 그리스도인들을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 로마 이야기들을 그들의 행위로 실현하게 하는데 정말 끔찍한 모습이죠. 비참한 모습입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물 짐승에게 잡아먹히도록 하는데 이 배교한 이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로마 원형 경기장 맨 앞줄에 이들을 배치시킵니다. 그러면 뒤에서는 아주 로마 시민들이 열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로마 군인들은 이 배교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들이 환호하는데 동조하는지 아니면 멈칫하는지
지켜봅니다. 멈칫하면은 배교한 척 하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골라내서 정말로 또 이들도 죽이곤 합니다. 이렇게 로마 원형 경기장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갈 때 이 배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찬양 불렀던 이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손잡고 기도했던 권사님, 집사님들,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했던 그분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배교한 척한 사람들도 다시금 걸러내져서 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고 실제로 죽어갔죠. 그리고 이때 죽은 자들의 시체를 긴 폴대에 매달아 가지고 로마 도시의 그 커다란 대로변 양 옆에 마치 가로등처럼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은 이 시신들의 불을 지핍니다. 이 불을 지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그리스 로마 신들이 위에서 보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했던 것에 대해서 노여움을 풀고 이 대로변으로 다시금 우리 로마에 들어오십시오라는 의미가 있었고, 두 번째 의미는 경고였죠. 기독교인들에 대한 경고. 이런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교회는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상황에 놓인 교회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로마로부터 잘 도망치는 방법이나 로마의 비위를 잘 맞추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오직 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었어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체를 할애해서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 전체를 할애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최후 승리할 것을 밝히십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재림하실 예수님이면서 동시에 고난받는 교회들에게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인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시면서 알려주시는 가장 강조하고 계신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저희 함께 오늘 본문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1장 4절입니다. 1장 4절과 8절인데요. 먼저 4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아멘. 이것이 수미상관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4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4절과 8절이 수미상관으로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 마지막을 똑같은 문구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함께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보시게 되면은 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는 이 표현이 조금 어색한 것을 느끼신 분 계시나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제와 전에와 장차는 시간에 대하여 말한 거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말하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와 현재의 자리를 바꿔서 의도적으로 현재에 같이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난 가운데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고 이 교회가
내일 과연 존재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이 당시 교회에게 예수님은 장차도 오시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도 계신 예수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알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평화로운 시대에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지만 이때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잘할 때나 또 고난받을 때나 말이죠. 초대교회가 로마에게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이었음에도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위로의 메시지는 다름 아닌 또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얼마나 많이 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겪는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환기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5절을 저희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당시 일곱 교회에게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충성된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 충성된 증인으로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읽은 5절에 충성된 삶을 예수님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충성된 증인이라는 부분에서 이 증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세상에 증언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증언과 더불어서 이 충성된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진리를 증언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식적으로의 알면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셨다. 충성되이 살아내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하시면서 증인의 삶을 살았냐면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피를 흘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분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새 생명이 있다는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사 피를 흘리셨기에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충성된 증인 덕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충성되이 살아내심으로 세상에 버림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수치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당시 고난받던 일곱 교회에게 소망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어떠하기를 바라시는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2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에게 쓴 편지인 것이죠. 그 중에 오늘 가장 첫 번째로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장 1절에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바로 이가 이르시되 바로 예수님은
가장 먼저 편지를 보내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시냐면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7교회에게 자기를 소개하실 때마다 각기 다르게 소개하시는데 가장 먼저 자기를 소개하실 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소개를 하십니다. 여기서 7별은 7 지도자를 나타내고요. 7금촛대는 7교회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와 교회 앞에 각각 숫자 뭐가 붙죠? 7이 붙죠. 저희 순장님들은 다 아셨는데요. 저희 성도님들은 이 7이 의미하는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역시 강북 의료계 수준, 저도 여기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7이 완전수입니다. 완전성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7별과 7금촛대라는 것은 완전한 지도자와 완전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에 가지시는 기대치는 당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성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수준은 완전함이었습니다. 완전함.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피까지 흘리시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성도의 수준이 바로 완전함이었습니다. 완전한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피 흘리셨죠? 뭐 때문에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으셨죠? 맞습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면 죄가 우리에게 치명적인 이유, 죄가 왜 우리에게 정말로 치명적인 이유, 그것이 무엇이죠? 죽음. 또 뭐가 있죠?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죠? 창세기에서? 맞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 죄가 치명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기 때문에 치명적인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떠시기 때문이죠? 왜 죄인과 관계를 맺으실 수 없으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교회에게 처음 소개하시는 것이 바로 완전한 지도자와 완전한 교회를 거니시는 이라고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교회는 이런 완전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는 거룩한 교회여야만 합니다.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요. 거짓 사도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밝혀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은 교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요. 아까 저희가 이 당시 90년대 황제가 누구라고 했었죠? 도미티안. 이 도미티안이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자기 이름을 뭐라고 바꿨는지 기억나시나요? 도미누스 et 데우스, 주 하나님. 당시 이 도미티안은 자기를 숭배시키기 위해서 이 도미누스 et 데우스라는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를 숭배하라는 것이.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숭배하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수호했다라는 것이죠. 이 도미티안에게 주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이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붙였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황제 숭배를 거역했습니다. 당시 황제 숭배를 거역했다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믿음을 지켜낸 대가로 고난을 받는 에베소 교회를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들의 노고를 알아주셨습니다. 믿음의 위기 앞에서 신앙생활을 지켜낸 에베소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한 가지를 꾸짖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혹시 발견하셨나요? 그 꾸짖으신 책망받은 이유 한 가지? 네, 첫사랑.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겉보기엔 교회가 진리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교리와 말씀에 빠삭했고 황제의 숭배를 하지 않았음에도, 타협하지 않는 이 신앙의 열심을 보여주었음에도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 교회에 진짜 배기가 하나가 빠져 있었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충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모범적이고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였건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다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함께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기초가 되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서 사랑하사 피를 흘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원리는 피 흘리는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바로 이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첫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견을 분분하게 나누어서 말을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고, 세 번째는 복음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콕 집을 수 없어요. 제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를 콕 집어서 이 첫사랑이다라고 말하기가 힘든 게, 왜냐? 이 세 가지 모두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보다 더 기초적인 것이, 저는 사랑이 하나가 더 있다고 발견을 했는데요.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자훈련을 하면은 그 도식 기억나시나요?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 도식 혹시 생각나시나요?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만 진정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만 진짜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표어처럼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처음부터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나타난 사랑하기에 피 흘리신 것을 에베소 교회에게 다시금 새겨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었기에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복음은 그들을 감격시켰고요. 여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도 수고를 했고요. 단호하게 이단의 거짓 가르침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은 점점 빛을 발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외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철저해지고 신앙의 정통성을 다져갔지만 내적으로는 정말 챙겨야 할 것을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내면은 점점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고요. 또 이웃으로부터도 멀어졌고 또 복음으로부터도 멀어졌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에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저희도 한번 돌아와야 합니다. 나의 열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나의 헌신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나의 외적인 사역의 모습 이면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나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를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비롯된 것인지, 나의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지, 나의 사역의 열매들 중심에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루 중에 얼마나 시간이 투자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고요히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은 하루 중에 얼마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시간들이 점점점 줄고 있다면 주님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경고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희박한 교회, 언제나 그분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힘을 얻지 않는다면 사역을 잘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더라도 주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위기 가운데 놓인 에베소 교회에 다시 살아날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방법은 주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서부터 첫사랑을 떨어뜨렸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요.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떨어뜨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떨어뜨렸다. 떨어뜨리다의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이 쥐고 있던 것을, 소유하고 있던 것을 놓쳐서 떨어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가지고 있었는데 상실한 것이죠. 주님은 이 떨어뜨린 것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다시 되찾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떨어뜨린 것을 거기서 그냥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잘하지가 아니라 떨어뜨렸던 것에게 다시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느꼈던 그 첫사랑, 풋풋하고 순수했던 그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좀 서툴러도요, 주님을 의지했고요, 어떻게 할지 몰라도요, 주님께 뜻을 구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화려함도 잠깐 내려놓고 다시 그 서툴렀던 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는 내 섬김과 헌신이 경력적으로는 숙달해지고 또 잘한다고 거기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누렸던 사랑에 감격하여 사역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할머니도 교회를 다니셨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어리셨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아프시면 저희 할머니는 아버지를 등에 업고 병원에 갈 돈이 없으니까 교회로 달려가실 수밖에 없으셨다고 합니다. 열이 40도에 올라가도요, 교회로 먼저 나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대요. 그러면요, 신기하게 열이 떨어졌다고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당시에는 제가 어렸으니까요, 요즘에는 의사도 많고 병원도 많고 의료보험도 잘 돼서 병원 가기 쉬운데 병원 가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고 또 더욱 알아가게 되니까 아무리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시간이 지날수록 외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어떤 의료적으로도 전문가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의지해야 할 분은 예수님인 것이죠. 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그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이 남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제가 처음 만난 예수님은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기 이 사이 겨울방학 수련회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만난 예수님은 저를 이웃에게 찾아가서,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사과하라라는 거였습니다. 회개하게 하셨죠. 친구들에게 모질게 굴었던 일들을 생각나게 하셨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관계를 맺었던 이 초등학교 친구들은 중학교로 가면서 이제 만나지 않는 관계가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마음이 계속 머물러 있어서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만나면은 내가 그때 진짜 미안했어,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 그 친구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그렇지만 이 외에 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변화된 삶을 사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르게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을 주셨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열심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나요? 그때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때 만났던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간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좋아서 말씀을 읽으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나요? 만약 첫사랑을 잃어버리셨다면 주님은 처음 시점으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자리로 돌아가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럼에도 회개치 않으면 주님은 촛대를 옮기실 거라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주님은 왜 이런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 걸까요? 교회를 다만 심판하시기 위함일까요? 겁만 주시기 위함일까요? 그 이유는 주님을 믿는다면 정작 주님을 사랑하지 그 이유는 주님을 믿는다면서 정작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표지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입니다. 아무리 행실이 뛰어나고 형식이 화려해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자체로 촛대를 옮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그 옛날 우리가 처음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에게는 생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생명입니다. 만약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생명나무를 열매를 취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가 어디 있었죠?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 생명나무 열매를 더 이상 못 먹게 되었죠. 왜였죠? 죄 때문이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7절에 이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주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저희 함께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기 전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이 바로 생명나무였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먹을 수 있었던 열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자 더 이상 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회개하면 다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과 회복된 관계 안에서 회복된 사랑의 교제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하고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첫사랑이었습니다. 첫사랑은요,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관계성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나는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며 그분의 뜻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때 서툴지만 순수했던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게 아직 남아있는가, 나의 사역에 있어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역한다고 바빠서 말씀도 못 읽고 기도도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과 관계이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사역의 화려함과 어떤 결과물을 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습니까? 대단함보다 주님만 남기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이를 위해선 우리는 순진하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고 또 세상은 교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고 앉아 있어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기는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에도 그리고 7교회에게 편지를 주시면서 교회에게 편지를 마치시면서 항상 이기는 자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이기는 자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직접 세상에 나아가 공격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뭘로 공격해야 하나요? 여러분, 뭘로 공격해야 되나요? 요한계시록이 누구를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공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피 흘리심, 그것으로 세상에게 오히려 반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완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완전성은 거룩함과 연결되어서, 거룩함은 또 주님과 관계에서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임으로 뜻을 발견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